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클윤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에 있는 말씀과 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소위 안식일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3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하여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자, 이번의 이야기는 이전 이야기인 이스라엘의 종교성 중에 하나인 금식에 관한 논쟁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다뤄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또 논쟁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밖에서 들판에서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특히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주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식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금식과 안식일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성, 다시 말해 그들이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증표 중에 하나였고요. 이 금식과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절기, 다시 말해 예배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초막절이라든지 유월절에 하나님이 내 일을 쉬고 우리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그 다음에 일을 쉼, 안식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건을 뜻하는 어떤 개념 혹은 의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이 돼 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판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들판을 지나는데 밀밭 사이를 이제 지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길을 열어주면서 밀을 이제 밀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시장했기 때문에 그 들에 있는 주인이 아마 확실한 주인이 없었던 걸로 아마 상정이 되고 주인이 있더라도 당시에는 배고픈 사람들, 나그네들이 이런 밀은 좀 한 줌 정도는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보장이 돼 있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지만 어느 길을 이제 좀 지나가다가 사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부자들도 아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무슨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들의 시장길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밀을 좀 털어서 밀을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금식 논쟁에서 상당히 서로 각을 세웠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제 논쟁을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안식일에는 곡식을 탈곡할 수 없는 것이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곡식을 탈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엄연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일이고 당신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운동을 공격했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전의 예화를 또 들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부터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왔고 그 나라가 왜 온 것인지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설명하고 다니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이 바리새파 또 서기관들,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의 개념이 인간적인 종교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던 것을 나타내 보인 지금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안식일의 정신이 당신네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 당신들처럼만 안식일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져서 도망 다닐 때 너무 배고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비아달에게 가서 혹시 먹을 게 좀 남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교체를 할 때 그 진설병이 좀 남았으니 그거라도 좀 드시려면 드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것으로 허기를 채워서 굶주림을 면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이 떡은 아무나 손댈 수 없고 또 함부로 이 떡을 건드리게 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엄하게 구별된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부로 하나님을 범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 다시 말해 사람이 옆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그 떡은 거룩한 떡이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좀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금식을 대입해도 됩니다. 금식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죠. 종교 행사를 넣어도 됩니다. 종교 행사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종교 그 자체 혹은 기독교 그 자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교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이 종교를 운영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먼저 주시고 인간을 탄생시키시고 그들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오해는 오늘날 많은 종교 혹은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에 복된 축복을 많이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돌아다닐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플 때 안식일에 그들의 배를 채우는 일은 전혀 하나님의 정신에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정신에 하나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 굶주리면서까지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종교를 지탱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종교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참 종교를 오해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성을 높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나 금식이나 종교와 예배와 제사 제도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자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셨던 것인데, 구약의 의례와 또 제도의 껍데기에 심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도 오해하고 복음도 오해하고 성경 말씀도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얘기는 예수님이 들판에서 생활윤리, 예수님이 이제 배고프셨을 때 안식일에 대해서 인간의 배고픔과 인간 전통화된 안식일이 부딪혔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있는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안식일에 회당에 갔더니 예수님이 평소에 병자를 많이 고쳐주시는 행위를 한 것도 알죠. 안식일에 회당에 다 모였습니다. 회당 안에 손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마비된 사람이. 예수님이 저 사람도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걸 아셨죠. 왜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좋은지,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의 계획을 짜는 게 좋은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물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느냐? 당연히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당시에 헛된 종교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맹점을 딱 찌르는 말씀이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으로 한 팔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 행위도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타작을 했고, 타작해서 밀을 까불어서 시장길을 채웠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도 고쳐주니까 예수님은 기존의 바리새파가 생각하는 안식일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단락에서 나왔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지. 왜요? 사람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의무적으로라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약자들, 노예라든지 심지어 가축까지도 너무 극한 노동에 시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쉬어야 되고, 또 쉬어야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축제를 누리고 또 이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또 회복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시간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으로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축복의 안식일을 부담되는 율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옳지 않은 사람이다, 부도덕한 사람이다, 경건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기하시거나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해 주셨죠. 그게 사람들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어떻게 그것을 봐야 될지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 일을 한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니까 저 사람은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안식일에 그들의 마음속에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선택지를 놓으시고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안식일은 그냥 마냥 노는 쉬는 날이 아니라 실천하는 날인데 무엇인가를.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조용한 날이 아니라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날인데 그것은 악이 아니라 선을 실천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기존에 갖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 주신 것이죠. 왜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흠을 잡아서 그 사람을 정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이건 일하는 거였죠. 거꾸로 그런 일을 차라리 할 바에는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또 다른 성경에 표현된 대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안식일 제도의 할라카와 핫가다 전통에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또 소개를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통, 율법을 해석한 책 미드라시에는 할라카 전통과 핫가다 전통이 두 개로 나뉩니다. 핫가다 전통은 쉬운 말로 하면 할라카 전통은 모세 율법에 대한 해석, 핫가다 전통은 선지자들의 적용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자면은 할라카 전통은 세세한 규범들로 뭘 하라 하지 말라라는 얘기들이 많다면 핫가다 전통은 그것의 영적 의미, 또 신비주의적 어떤 체험, 어떤 가치, 뜻 이런 데에 더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이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할라카 전통에 의거해서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법은 안식일에 뭘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부분들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개혁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도 하시고 그 할라카 전통에 약간 잘못 적용된 안식일이 자칫하면은 사람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것처럼 종교가 사람 위에 있어서 사람이 그 종교를 지키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것으로 다시 말해 비인간적인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뒤바꾸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뜻은 인간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을 좀 쉬고 또 육체를 좀 쉬고 하나님과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날로 참된 종교성, 그 참된 종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제도로서의 종교 그리고 안식일을 영유하고 또 누리고 그렇게 하도록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안식일을 원래 주셨던 참 뜻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셨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이다. 악을 멈추고 선은 행하는 날이다. 생명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고통에 놓인 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이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도 처음으로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회당에서 하신 설교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눌린 자들을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주로 내가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그 정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치유하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고 하는 인간성이 회복되는 날로서 안식일의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첨예한 대립, 새로운 안식일의 가치를 드러내주고 안식일의 참된 빛을 드러내주는 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죽일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장면에서 명확하게 예수님의 안식일이 맞는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맞는지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헤롯을 지지하는 정치파인,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운동이 정치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인 헤롯파와 이 바리새파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참된 안식일의 정신과 그 실천이 그들이 기존에 가졌던 그 안식일의 정신과 실천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득권을 잃을 것만 같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참된 안식일의 가치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차라리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안식일은 사바트라고 해서 멈추다는 뜻입니다. 스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행동을 스탑하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존재 그 자체로 일을 멈춰도 존귀하게 대우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에게 축복이 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그런 축복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를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날이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대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가치 혹은 보다 보편적인 가치로서 안식일을 해석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할라카 전통에서는 안식일에 뭐 불도 떼면 안 되고 뭐 여행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지만 학가다 전통에서는 해도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전쟁에서도 심지어 전쟁에서도 생명을 지키는 방어하는 일은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그 산모를 돕는 일이라든지 소방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을 다 합니다. 왜요?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킵니다.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면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종교가 되기 때문이겠죠. 안식일엔 가족들의 일을 멈추고 한 집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토론하는 날로 그들은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올 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날을 기리면서 기다리는 날로 그 안식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전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개혁을 이루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 텍스트를 볼 때 우리의 종교적 예배를 하는 날, 그게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우리가 그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 모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말은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 예수님을 섬겨, 그래서 막 이렇게 받들으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뜻을 정확하게 정해줬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을 너희들을 위해서 준 그 안식일을 만든 장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안다. 두 가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 이것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날. 종교 때문에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게 아니라
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인간성이 회복되는 날이죠.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게 되고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인간성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참 인간성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간의 가치가 존엄이 확인받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행위가 긍정되는 날이라는 것. 악은 적극적으로 부정되더라도 선은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구제해준다든지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은 안식일에 금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던 그 뜻이 회복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봉사만 하면, 쉬는 날 없이 봉사만 하면 우리도 안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평소에 쉬지도 못하고 안식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혹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우리의 일을 스탑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함께 거둘 때 우리 속에 육체적 쉼, 정신적 쉼 이상의 영적, 사회적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식일이 지켜질 때에 그렇게 종교적 예식이 의례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천국에 가깝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안식의 시간의 지배자는 생명과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뜻의 본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안식일을 혹은 주일을, 예배일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안식일의 참된 뜻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을 당신의 이미지를 닮은 흙이지만 아주 고상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저희의 이 고상한 인격이 많이 손상되어 있으므로 저희에게 쉼이 필요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돕는 봉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필요를 위해 저희에게 안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혹시 이 안식일과 주님의 날 등의 종교적 행사의 시간들을 인간성을 소멸시키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치르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 가치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뜻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과 평화와 사랑이 확장되는 그런 안식일, 그런 주님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